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신령한 그런 교회. 작은 규모의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성경적인 위대한 교회가 있고, 규모는 엄청 크고 성도들은 소위 많이 모이지만 신령하지 못한 세속적인 교회,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 교회 순환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 삼고 삼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삼고, 세 가지가 높고 세 가지가 낮다. 세 가지 높은 게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를 떠나가는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지 않는 명분만 가진 재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세 번째, 교회 내의 성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중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 중2랍니다. 중2. 요새 교회 내에 중2가 없대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교회에 많은데 젊고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삼저 교회 시대, 무엇이 세 가지 낮은가? 새신자 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 교회 재정 예산이 특별히 감소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 구성원의 교회 출석률이 점점 저하됩니다. 이것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예전엔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는데 주일날 대부분 한 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새벽 예배를 혹시 빠지면 하늘하고 땅하고 저를 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사이 새벽 기도 빠져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굉장히 둔감해졌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교회 자체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당하고 큰 교회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의 말처럼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모습이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향기 거룩한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다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 성경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 소위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성령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들어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쓴 글에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떠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실 거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성령 안 받고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겁니다.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받는 일에만 몰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날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계시고 6월절 지나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열흘 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 강림, 성령 침례, 성령 충만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요한의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그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 그 요소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좀 엄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 개, 모임, 서클 그런 건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나 개 모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오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계속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의 불일치. 북의 불일치.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Partner discrepancy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이웃집 다른 아저씨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낳기는 내 아내가 낳았어요. 아기를요. 그래서 내가 키워요.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DNA 검사를 해봤더니 내 DNA가 내 아들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DNA가 같아요.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국의 의학 전문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존 무어스 대학교 마크 벨리스 박사팀이 5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는 북의 불일치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AFP 통신이 영국의 의학 전문지 의생태학 커뮤니티 보건 저널을 인용해서 보도하였는데 연구 결과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것이란 의심이 든 사람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DNA 조사를 해봤더니 30%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가는 경우에 의심이 가지 않은데 그냥 무작위로 어쩌다가 드러난 것은 17건당 1건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신문기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아버지 가운데 25분의 1, 그러니까 4%는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키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여기 PD, 북의 불일치의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성시키신 교회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의 DNA가 오늘 우리 현대 교회 내에 그 DNA가 같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 내에 그런 DNA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친자인지 친자 아닌지는 DNA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DNA 조사를 해서 99.9%, 99%가 같다 그러면 이건 내 아들. 만약 그런 요소가 없고 전혀 아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중요한 DNA가 우리 교회 내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 내에 성경적인 DNA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모임, 단체, 계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 내의 영적인 DNA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이름이 한백교회인데 왜 한백이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한백교회예요. 이름은 교회를 붙였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령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도 교회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 요소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탄생시키신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DNA를 오늘 우리 교회 내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성경적인 영적 DNA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교회의 DNA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게 한 마음, one heart, 한 뜻, on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heart란 말은 우리의 감정의 중추적인,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one soul,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형편과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존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상관없습니다. 출신이 상관없습니다. 영남 호남 강원도 출신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한 마음 한 뜻이 못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되는가? 왜 한 마음이 안 되는가?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되죠?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지난주에 소통이 왜 안 되는가? 지극히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내가 교만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만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많이 가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함,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건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큰 질환.
나는 너보다 너무 못하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하고는 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격이 있지, 품위가 달라. 가끔 교회 그런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 못해, 아이고 질이 떨어져서. 네 질이나 생각해. 네 질이나.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꼭 질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소리래요. 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 하나가 못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부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이쁘니까 너는 60살만 돼봐요.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다 똑같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에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더러 며칠 전부터 계속 영화를 보라고 그렇게 영화를, 아마 제 생각에 10번, 20번은 그 영화를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꾸 보라고 그러면 왜 보기 싫은 거 있죠, 그죠? 예, 저도 참 속물건성인가 봐요. 근데 제가 엊그제 그 영화를 봤어요. 왜 제 아내가 그 영화를 저한테 그렇게 권했는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냥 보다가 자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봤는데요, 밤 한 2시까지 봤어요. 왜 이 영화를 이렇게 보라고 했는가. 그 영화의 제목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오두막이라고. 그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치유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에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그렇게 잘 묘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어저께 제 아내에게 가서 한 30-40분 또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오두막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 영화 보라고 그럴 때는 아멘 안 해요. 괜찮아요. 그거 봐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초대 고린도 교회가 신랄한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300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악기이지만 그들의 소리를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내 소리만 크게 내겠다고, 내 소리만 크게 내겠다고, 그땐 조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커다란 빌딩을 세울 때에는 그냥 단순한 모래, 자갈, 시멘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래라도 모래만 가지고는 10층, 20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갈이 아무리 좋아도, 시멘트가 아무리 좋아도 시멘트만 갖고는 안 됩니다.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철근이 함께 어우러져 적당량의 물이 잘 배합이 되어서 하나로 뭉쳐질 때 그것이 10층, 20층, 100층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조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교회 내에서 불일치의 조화를 배우고 실천해 나감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남매의 자녀들이 다 다르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마음으로, 장남은 용돈을 드리는 게, 차남은 옷을 사드리는 게, 삼남은 외국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효라고 하는 마음 하나가 통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야야, 돈을 드려야지 옷이 없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 그것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첫 번째 뒤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DNA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 없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사도들만 전한 게 무리가 다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부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하는 삶이 없이는 교회의 건강성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확증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날 3,000이.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은 붙잡혀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지만 사도들이 이미 전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날을 제자의 남자 숫자만 몇 명이요? 남자 숫자만 몇 명이냐고요? 틀림없이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요새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고 너희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말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위협을 받고 경계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반응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우리한테 협박하고 공갈하고 경계하고 우리를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 이야기하면 에이 회사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끽끽 야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예수는 전해야 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학교를 그만둬도 나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학교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유학 보내주시지. 뭐가 걱정해요? 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오히려 학교 많이 공부하고도 지금 교도소가 있는 사람이 매니매니 수두룩. 얼마나 많은데. 5장 17절 옥에 갇혔던 사도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끄집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가 자꾸 예수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 죽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공회로부터 사내들의 공회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의 생명력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얻어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떠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욕을 받는다니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 택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도라 니가노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권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8장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또 예수를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영적인 DNA는 무엇인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스토리를 구원의 드라마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건 우리의 복음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욕심 없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요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한 사람의 사업이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다 잡히고 그래서 정말 살려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한 구역 식구, 목장 식구, 이렇게 소그룹 모임의 식구가 그 집 형편을 알고 자기가 몰래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돈 1억을 갖다가 그 집에 사업 자금으로 갖다 주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김 집사님 요새 어렵대. 지난번에 11조 떠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번에 병원에 갔다면, 그래 그때 예배당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병원에 갈 줄 알았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질병을 내 질병으로,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그의 번민을 내 번민으로 느끼는 게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어떤 집사님 요새 편차한테 아이고 지난번에 교회 안 나오고 지랄하더니만 그래 되네. 그건 예수 믿는 공동체가 가질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 사람 너무 돈에 짠돌이 같이 그랬더만 그 사업이 그렇게 됐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자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입술로 좋습니다. 성경도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킬 줄 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이루는 것. 시편 15편 4절의 말씀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골 사람 이야기죠. 경상도 사람인데요, 이름이 고장자 환자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 집에 아들, 딸 7남매를 두었어요. 맨 위에 딸, 맨 막내 딸, 중간에 아들 5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을 가졌는데 사이비에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어요. 이 고장환 씨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언젠가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그날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많던 집, 재산, 집도 수십 채, 땅도, 그분 땅을 안 밟으면 그 면내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거, 땅도 많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갖고 이 노는 네가 가져라, 이 밭은 네가 가져라, 이 집은 네가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그 7남매를 데리고, 그분이 또 부인이 둘이셨어요. 부인이. 그런데 7남매와 그 부인 둘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이 온다는 날까지만 먹을 것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됐어요.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인 둘에 7남매 애들, 막내딸은 3살, 고위 아들은 5살, 줄줄이 사탕으로 쭉 있는데 부인 둘까지 있으니 어떡합니까? 다시 자기가 종에게 자기 집 문서 주고 돈 문서 다 줬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할 편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분이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지 별명이 달이었대요. 달이었대요. 그래서 7남매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고장환 씨도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친할아버지요. 우리 친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5째 아들이에요. 우리 막내 고모가 3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몰라요.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것을, 그 교리를 믿고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류하고 분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보급하고 동반자로 고락을 함께 나누는 자로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아니, 요새 가족도 안 그래요. 가족도요.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는 판인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입원하면, 그래 지난번에 주일 빼먹고 빠지고 하더니만 병원에 갈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참된 교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 그 11조 떼먹더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이것뿐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합격하면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보지. 지 아들이 합격하면 이번에 엄청 어려운데 됐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르지만 내 삶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개인적인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힘을 나타내는 성도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